예, 세계 랩넌트 대회와 또 아르메니아 랩넌트들을 초청한 우리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지금도 이렇게 우리 대학부 자체 수련회가 이게 아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랩넌트 교육국에 그 훈련 일정이 있거든요. 아직 세계 청년 수련회도 8월 15일에도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훈련이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고 또 8월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훈련 받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감각, 육신의 감각은 결국 뇌에 각인된 거거든요. 뇌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감각을 넘어서는 영적인 감각이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이 어마어마한 응답 앞에 메뚜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우리가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자, 하나님이라는 본체가 안 계시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계산했을 땐 이게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 있습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나요? 애초에 이 계획 자체가 불가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내 인도만 받으면 되라고 얘기하셨지. 네가 그 길을 잘 개척하고 잘 걸어가서 그 적들을 잘 물리치고 네 힘으로 정복해내야 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죠? 바로 왕에게 가라. 내가 말한 대로 말하고 내가 행하라는 대로 행하라 했어요. 거기에 어디 모세가 주체가 돼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갖다 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한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메뚜기 자화상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상 만약에 그래 가나안 정복 우리 절대로 못해. 그럼 200만 명이 이제 어디 갈 겁니까? 저 그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이 홍해 가르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아닌 채로 삶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가나안 땅 안 밟으면 결국에는 이 요단강 이 서편에 그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커녕 내가 지금 뭐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고민해야 되는 메뚜기.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여기리 치이고 저기 치이고 내가 메뚜기인데 언제 밟혀 죽일지 모르는 메뚜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 깝깝하죠. 벌써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부재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재하면 이런 육신의 감각이 막 샘솟듯 살아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 한 명한테 치이고. 이번에 어떤 랩런트가 자기 집안에 교단이 4개가 됐대요. 자기 동생, 자기 본인, 엄마, 아빠가 다 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왔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믿고 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완전하신 분 맞냐? 했더니 맞대요. 그러면 네 가정에 너가 정말 지금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그런 너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맞냐? 맞대요. 그건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익히 들어 알지만 실제로 기도로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면, 내가 기도로 의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맞다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왜 걱정하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내지? 교단이 다 다른 각자의 믿음의 색깔을 가진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함께하며 살아가지? 이 걱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의 아버지 마음 생각 네가 바꿀 수 있어? 어머니 생각 바꿀 수 있니? 그래, 상처받고 교회 떠나서 그 다른 교회 찾은 네 동생 마음 바꿀 수 있어? 아니요. 그럼 기도해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 우리는요 좋은 일 있으면 응답이라고 신나게 받아가지고 막 기도도 합니다. 근데요 조금만 어렵거나 나랑 안 맞으면 응답 아니죠.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의 세계 복음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셉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어쩌다가 특별 외박을 얻어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너 누구니? 저 요셉인데요. 너 뭐하니? 저 노예예요. 불쌍하다. 어쩌다 노예가 됐어. 형들이 저를 버렸어요.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길래 너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니? 제가 눈에 안 보아도 선해요. 우리가 그를 대할 모습이. 근데 요셉은 어떨까요? 당당할걸요? 그렇지만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나는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저 그걸로 좀 연극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말에. 영적인 감각.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이 두 명의 정탐꾼이 남들이 할 수 없는 고백을 좀 무리해서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걸까요? 우리라도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진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그 표현이 방법이 없었으면 옷을 찢으면서 진정성 있게 고백해요. 진지하게.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설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뭐 믿음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다윗은 이미 쓰러진 패배한 골리앗을 이미 머릿속에 확신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메뚜기로 삽니다. 오늘도. 아유, 다행이다. 오늘 별일 없었네. 아이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메뚜기. 하나님이 내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요, 성공도 성공이 아니요, 어려움과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히 서밋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문제, 사건,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저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지? 근데 이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게 우러러봐요. 아우, 이 문제 어떡하냐 이거. 야, 저 사람 좀 죄송해요.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이젠 진짜 사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부터 메시지 듣고 좋네 이러고 막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메뚜기 자화상은요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아니라 80% 이상이 되는 12명 중에 10명이 고백한 불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100% 고백되어야 될 하나님이요 80%, 90%, 99%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누가 만든 어떤 구호입니까? 잘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백스코에 10,000명 모이면 합니다. 거기에 10,000,000명이 모여도 못합니다. 메뚜기 자화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장정들, 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200만 이스라엘 중에 60만 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서 12명 뽑은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믿음 중에 믿음을 뽑은 거죠. 그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다 하면 이번에 WRC 메시지로 오늘 잠깐 정리해 드릴 건데 우리 강단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냐.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 감각에 맡기시면 그 사람 얼굴 표정 상황 분위기 봐가지고요 내 방법으로 대응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앞에 내가 메뚜기 자화상을 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나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문제라면 하나님 계획으로 받고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교회 옮기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다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저한테 막 불평투로 막 하셨어요. 아니 그럼 거기 교회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든지. 저한테 문자 계속 하셔가지고 집사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응답을 원하는 어떤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왜 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네요. 당신의 심부름꾼이고 요술램프 진이 같은 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요? 모르는 거죠.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진짜로 원하면 내가 당신 집으로 다시 가겠다 얘기를 했더니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딱 매이면 기도 제목도 다 바뀝니다. 여기에 맞게 바뀌어요. 당장 내 인생 책임질 것처럼 앞장 세워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 그리고 아론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때요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어 200만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감각입니까 이게.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각들이요 망대처럼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자리에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상처더라고요. 상처에서 시작된 어떤 다른 망대들, 사람을 상대하는 법, 또 어떤 문제를 상대하는 법 보면은 다 다른 망대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잘 보면. 우리가 잘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뛰어들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많이 들었던 고백인데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야 믿음 좋다 야 진짜 책임질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 책임지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막 이것저것 재시다가 야 그래 너 책임져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책임지고 싶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책임지심을 누가 부인해요? 내가 부인한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안 되면 마치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지는 것처럼, 아무도 책임 안 져주는 것처럼. 그 어제도 송영규라는 되게 명품 조연이죠. 배우가 자살했는데 겉으로 이제 뉴스들이 이 사람을 조명할 때는 이제 딸 둘 유학 보내놓고 부인도 거기 보내놓고 이제 막 자기 그 돈 때문에, 지원하는 돈 때문에 반지하로 옮기고 월세방으로 옮기고 좁은 방으로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5월 달인가요? 이 사람이요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밤새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술로든 뭘로든. 그 우울증이 결국에는 차 안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제거든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버텼을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 보람찬 어떤 생각들, 내가 의미 있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의미 있게 사는데 다른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찾다 보니까요, 그게 어느 순간 다 끊어졌을 때 인생 놔버리는 거죠. 야, 불신자들 참 불안한 인생 살고 있구나. 오늘 본론에서 다니엘이 왜 기도에 올인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되는 이 모든 말씀, 여러 용어도 나오고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다 하나님 하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싸움인 거죠. 내 생각과 삶과 작은 호흡과 작은 내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저희 그 딸은 지금 6살인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 둘째는요 걱정 없습니다. 먹을 때 먹고 뭐 불평밖에 안 해요. 짜증밖에 안 내고. 왜냐, 아빠 엄마가 다 해주거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책임지심 속으로 밀어넣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WRC 메시지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응답이 뭔지,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시작은 바로 오직입니다. 무엇의 오직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직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어요. 이분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끝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에 보이지 않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됐다는 말은 진짜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믿음의 망대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일곱 망대 기억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CVDIP, 나의 언약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세 가지 뜰의 응답으로 그 축복을 성령의 오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압도할 능력으로 계신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말고도 뭐 더 표현할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망대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기도 300%입니다. 300%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계속 의지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랬는데, 이게 류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호흡으로, 어쨌든 24시간 호흡은 계속하기 때문에 호흡을 기도로 바꿔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저는요 솔직히 호흡 잘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더 갈급해지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체질상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언제 한번 우리 중에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진짜 호흡으로 내 삶을, 모든 호흡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호흡 기도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병 났으니까 치유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 근데 저는요 생각 기도합니다. 제 앞에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도 1시간 정도 대화하는데 제가 총 14번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메뚜기 자화상과 같은 그런 불신앙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오직 서밋의 고백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게 생각으로 계속 고백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으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겉으로는 남자 여자 막 대화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어마어마한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잘 대하면 속으로 막 욕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된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 300%. 어렵지 않으시죠? 기도가 어렵지 이해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운명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해. 나는 금수저야, 흙수저야.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운명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 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운명을 바꾸는, 운명이 이미 바뀌었어요.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자리에 서게 돼요. 이게 서밋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바디라고 하는데, 노바디는 해석하면은 아무도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바디는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또 다른 대상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이걸 오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돼지가 돼지 입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만 끼워주잖아요. 제사 같은 거 할 때. 그럼 돼지 어떻습니까? 웃고 있죠. 웃는 거 고른다고 아주 그렇게 막 전국을 돌아다닌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웃는 게 아닌 거 아십니까? 이게 돼지 잡을 때요, 안 아프게 하려고 좀 인도적으로 하려고 전기 충격기가 와가지고 얼굴 옆에다 대고 칙 해요. 그러면은 하면서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웃는 상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멀쩡해 보이십니까? 불신자들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웃지만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감각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거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나 살아내기도 힘들고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살리고 어디 가서 사역을 합니까? 내 가정 돌보는 시간도 부족한데 어느 현장을 가서 무슨 말씀 운동을 합니까? 캠프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유난하다고 그래요. 유난해야 세계복음을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맡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을 의지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필요 없으니까 돈 가지지 마, 그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내 의지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가족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위로받고 다른 데서 힘을 얻고 다른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벌써 시작이 틀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결론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망대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예전에 우리 오늘 김옥순 권사님 안 오셔서 말씀드립니다만, 심일섭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실 때 운전면허를 땄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강병찬 선교사님한테 물려받은 티코를 끌고 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갈마동에 있는 다락방 현장에 가신다는데, 저는요 천국과 지옥을 그날 한 12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세상에,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건지 몰랐어요. 거기 막 그 티코에 막 이렇게 꽉 끼셔가지고 운전하시는데, 막 뒷자리에 앉은 저랑 우리 곽선아 원사가 얼마나 불안해했던지, 기도 안 하던 기도가 다 나오고. 그게 다른 걸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웠죠?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물어봤어요. 삶 속에 뭐가 제일 행복하냐 그랬더니, 물론 그 친구가 이제 훈련 중에 있습니다만은 월급날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요일이 제일 행복합니다. 끝나고 주말 되니까. 불신자랑 똑같아요, 행복의 기준이. 근데 어제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바쁜 친구거든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노바디란 말은요,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나를 돌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돌보시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유일성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오직을 통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온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인데 그게 뭐냐? 함께예요. 함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유일성은요,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유일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요, 대전에 있는 권예림이라는 학생 불러오세요 그래가지고 하루만 함께 있어봐요. 그러면은 아마 뉴스에 나올걸요. 유일한 사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유일성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유일성에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으로 만들어가죠. 랩런트들도 공부 1%, 0.1% 실력을 갖춰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직장인들, 청년들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뭔가 꼭대기에 다다르면 서밋의 어떤 모습,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한테 너 어떻게 서밋 됐어? 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서밋이었어?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요. 언약 붙잡았을 그때부터. 근데 우리 기준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돼야 서밋이야. 왕이 돼야 서밋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망대, 7가지 망대의 축복이 내게 주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실제 내 삶 가운데 흑암의 권세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의 오력으로 내 여정을 책임지시는 3가지 뜰의 응답으로 세계복음화까지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모든 계획과 뜻과 그 응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망대가요, 여기선 믿음이었는데 여기선 내 삶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도 그 세계복음화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무거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으니까 저도 감옥에 가도 세계복음화 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감옥 간 거는 그 삶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는데 감옥 갔다, 그건 세계복음화 확실합니다. 안 믿으십니까? 네. 요셉은 세계복음화 한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업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300%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요,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매일, 매 시간, 매 사건, 모든 것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호흡 기도 아니면 생각 기도예요. 다른 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생각 기도로 합니다. 기도문을 짧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계속 붙는 거예요. 사단이랑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랑 계속 붙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나님 어김없이 응답하셨어요. 제 생각과 마음 감정을 지키시고. 그러다 보니까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난 정말로 기도하고 인도받는데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왕의 조서와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 죽을 거 알았어요. 아는데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게 최선이고 최고고 최적의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여행 가이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만 오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소개한다고 할 때, 야, 몸만 와, 몸만,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가 갖고 있는 거 어떤 것도 사실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했어. 내 인도만 받아. 넌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돼. 이게 유일성입니다. 우리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들,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계속 부딪히고 불신 현장과 부딪히고 미래와 부딪힐 사람들은요, 기도가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그 현장 가면 안 됩니다. 100% 지게 돼 있습니다. 백전백승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잖아요. 사단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인 방법에는 얼마나 잘 깨어 있는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일본에 졸업여행을 갔는데 우리 반에서요, 전도사님들이랑 갔는데 그 일본 호텔이요,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어메니티라고, 거기서 뭐 샴푸 이런 거 다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광고를 안 들은 어떤 분이요, 바리바리 싸,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샴푸부터 해가지고 쫙, 그 세관 뭐 이게 검색대 통과하다 김치 때문에 걸려가지고 40분 더 이게 허비하고, 거기다 라면을 또 얼마나 써 하는지.
근데 그 호텔이 어떠냐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니까 1층에다가요 라면을 쫙 비치해 놓고요 마음껏 먹어라. 그분은요 혼자 호텔에 그냥 가면 누릴 수 있는 걸 본인이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남들 다 가볍게 캐리어 조그만한 거 들고 오는데 혼자 막 이민 가방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얼마나 서로 불편하고 하든지. 근데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괜찮은 척해요. 막 삐질삐질 땀은 흘리시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다 나눠서 들었다니까요 그 짐을.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여정을 유일한 응답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걸어요.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덕평에 가면 가끔 이렇게 수건 안 갖고 갈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불안해하겠지만 요즘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남은 형제가 거기에 간사로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합니다. 수건 좀 빌려줘. 그러면 2개씩 들고 와요. 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 안 돼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메뚜기요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은요, 원래 재창조는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힘.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결론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밟는 모든 현장의 영혼과 현장을요 우리가 완전히 재창조해낼 수 있는 권한과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나에 대한 300% 결론이 나야 돼요. 뭐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서밋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능 서밋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으로 결론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한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말씀 주셨고 말씀을 내 안에 담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가진 거 없는 광야 길을 걷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고, 반드시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약속된 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거다. 재창조의 축복.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 거 있죠.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밟는 현장, 가정, 업의 자리, 교회, 그리고 선교, 세계 선교까지 300%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확신 가지고 내가 밟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바꾼다, 이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정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요, 로마까지 가는 거, 이게 일곱 가지 여정 아니, 7가지 이정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정표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요 설계가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앞으로 내 집 장만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은 나름 철저하더만요. 근데 정말로 내가 3가지 뜰의 응답을 내 인생 가운데 받겠다, 이런 계획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미 정복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늘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24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고백이 탁 튀어나온 거죠. 네, 미래는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또 3가지 뜰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밀 결사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겠다는 비밀 결사로, 렘넌트를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홀리 메이슨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삶을요 일단 살아보자가 아니라
제대로 점검해. 나 정말 기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 살고 있는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맞는가? 정말로 점검하셔야 돼요. 예전에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아시죠? 주먹 하나가 1톤이라 해가지고 1톤 핵주먹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있어요. 각자의 계획이 있겠죠. 이 타이슨은 이렇게 넘어뜨려야지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타이슨이 빡 때리면 그냥 쓰러져. KO 당하는. 사단한테 그렇게 됩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계획 다 짜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KO 당한다니까요.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딱 그 순간에 불신앙의 그 세력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불신앙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300%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린 그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24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25,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 제자를 세우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이 현장과 삶의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순례자. 순례자는 정처가 없어요. 되게 어디 거주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텐트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걸 필요로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광야길 걷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정복자. 모든 걸 재창조해내는 정복자의 축복. 이게 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막 단계가 있어가지고 막 믿음을 막 충분히 하면은 내가 이렇게 또 살아갈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응답도 받고,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로 처음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요, 이 과정 속에서 요 응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구나. 복음 전할 때. 결론적으로 24시간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생각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요, 우리는 삶의 체질로 만들려면 40일 동안, 물론 오늘 다니엘은 30일 동안 테스트를 받았어요. 지금 다니엘을 해치고자 하는 다른,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총리들, 지도자들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흠을 찾아봤는데 흠이 없어.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기도라. 그래서 그 뭐라 했습니까? 이 30일 동안에는 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조항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사단이 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걸요 40일 동안 우리가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음 같아서는 우리 40일 집중합시다 해가지고 전교인 딱 동원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분위기에선 많이 참여 안 하세요. 그래서 각 구역에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직접 몇몇 그룹을 짜셔가지고요, 이렇게 의뢰를 하세요. 우리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께.
각 구역 담당하시고 하시는 분들께 하나님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그 그룹을 이끌어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해요. 저도 사문을 계속 올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그 바둑이나 이렇게 장기에 두면 옆에서 말로 하는 사람 많아요. 축구할 때 보면은 막 옆에서 막 말 진짜 많이 하잖아. 아 이렇게 감아서 차면 이거 들어간다니까. 본인이 해봐. 안 감아져요. 공이 어떻게 이렇게 휘어요. 말로만. 우리가 이해한 걸로 말로만 뱉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믿어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서로 누가 이렇게 지적해 줄 수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훈수도 못 두고. 그러니까 다 꽁꽁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고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5만 번 응답받은 D.L. 무디가 있거든요. 무디 5만 번 응답받았대요. 그 말 뭡니까? 24시간 기도한 겁니다. 24시간 인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5만 번 응답받아야지, 5만 개 기도해야지. 잘못된 도전이죠. 왜냐하면 그때 5만 번 기도회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어떤 교회에서 5만 번 기도해, 5만 번 기도하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함께 있느냐가 핵심.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느냐. 사단은요 이거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하나님과 함께한 유일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고 치유할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서 있는 전도자, 선교사인 나가 아니라 메뚜기 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악보 갖고 계신가요?